제1장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는 것을 삼갈 것을 원하는 것은 당신도 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런 원수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2마일을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외투를 빼앗고자 하면 그에게 당신의 겉옷도 주십시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소유물을 박탈하려 하거든 그것을 다시 달라 하지 마십시오. 어찌되었든 당신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반환해달라 요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선물들이 널리 나누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명하는 대로 주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만약 그가 궁해서 받는다면 그는 결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궁하지 않았다면 왜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가 받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감옥에 던져질 것이며 그의 행동은 조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가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낼 때까지 낭비하는 구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2장) 이 가르침의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소년들을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간통하지 마십시오. 훔치지 마십시오. 마술을 하지 마십시오. 점수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거나 혹은 신생아를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마십시오.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위증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거나 혹은 일구이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구이연하는 것은 죽음의 올가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부정직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동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탐욕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위선적이지 말고 악의를 갖지 말고 오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웃에게 음모를 꾸미지 마십시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어떤 자들에게는 훈계하고 어떤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3장. 나의 자녀들이여, 모든 사악함과 사악한 종류의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질투하지 말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고 충동적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살인을 낳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호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호색은 간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한 혹은 공한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법사 혹은 점성가 혹은 마술사가 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러한 실행들을 관찰하거나 마음에 두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를 낳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짓말은 절도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하거나 허영심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도둑질을 낳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은 불경스러운 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심술궂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경스러운 말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자비롭고 악의가 없고 정숙하고 선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당신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을 존경하십시오. 오만한 상류 계급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대신 청렴하고 신분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장. 나의 자녀들이여, 밤낮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기억하고 그를 주님께 하듯이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사들의 참신한 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교사들과의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당신은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대신 분쟁 중에 있는 자들을 화해시키십시오. 당신의 판결은 공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꾸짖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단에 있어서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지만 주는 것에 관해서라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노동이 당신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었으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십시오. 주기를 주저하지 말고 마지못하여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보수를 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한 자에게 당신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것을 당신의 형제와 나누고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것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없어질 것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당신이 소망을 두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대할 경우 그들이 당신과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그만두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지위를 참작하지 않고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종들은 당신 주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처럼 그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위선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계명들을 떠나서는 안 되며 더하거나 빼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교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며 악한 양심으로 기도에 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5장) 반면에 죽음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사악하고 철저하게 불경합니다. 살인, 간통, 정욕, 간음, 절도, 우상숭배, 마술, 마법, 약탈, 거짓 증거, 위선, 표리부동, 속임, 오만함, 악의, 완고한 고집, 탐욕, 추잡한 이야기, 질투, 뻔뻔함, 거만함, 허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사랑하며 강직함의 보상을 알지 못하고 정의 혹은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이 아닌 악을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자들, 온화함과 인내는 이런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며 그들의 창조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살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궁한 자들에게 그들의 등을 돌리며 괴롭힘을 받는 자들을 학대하고 부자들을 지켜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철저하게 사악하게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당신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빕니다. (6장) 이 가르침의 길로부터 어느 누구도 당신을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충실하게 질 수 있다면 당신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자, 이제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나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은 엄격하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신들에게 참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장) 이제는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공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시오.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들로 세례를 주십시오. 만약 찬물로 할 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하십시오. 만약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 위에 물을 부으십시오. 더 나아가 세례전에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나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례를 받는 자에게 미리 하루 혹은 이틀 동안 금식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8장) 여러분들의 금식은 윗선자들의 금식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윗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9장) 이제는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첫째, 잔과 관련하여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던 당신의 자녀 다윗의 성스러운 포도주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빵 조각과 관련하여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생명과 지식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빵 조각이 언덕 위에 흩어 뿌려졌다가 다시 긁어 모아져 하나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나라로 이 땅의 끝에서 불러 모아지게 하소서. 그것은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어느 누구도 성만찬에 먹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신성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당신은 식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거룩한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가슴에 박아 놓으신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 계시하신 지식과 신앙과 불멸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당신께 감사를 드리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즐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위대하시다는 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고 당신의 사랑에 의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교회를 사방으로부터 모으소서. 그것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오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지나가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께. 만약 누구든지 거룩하거든 그로 하여금 오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우리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지만 예언자들의 경우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11장.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말해왔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교사가 자신이 배교자임을 증명하고 다르게 가르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반박한다면 그를 완전하게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의 가르침이 주님의 의와 지식을 촉진시킨다면 그를 주님과 같이 환영하십시오.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교훈과 일치되게 행하십시오. 모든 사도는 도착 즉시 마치 그가 주님인 것과 같이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날까지도 그를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3일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도는 떠날 때 그 다음 묵을 곳까지 그를 지탱해 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돈을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어떤 예언자가 성령에 취하여 말을 하고 있는 중이면 당신은 그를 판단하거나 혹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용서될 것이지만 이 죄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여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언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가 주님처럼 행동할 때에만 그는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예언자가 성령 안에서 어떤 식탁을 점 찍는다면 그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것으로부터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가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예언자는 누구든지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비를 상징할 목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당신으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모든 입증된 참된 예언자는 당신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저에게 돈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당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12장. 당신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당신이 그를 시험했을 때 당신은 옳고 그름을 통찰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도착하는 자가 여행자이거든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우십시오.
하지만 그는 이틀 이상 혹은 만약 필요하다면 3일 이상 당신과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솜씨 좋은 기술공으로서 그가 당신과 함께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직업이 없다면 당신의 판단력을 이용해서 그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거든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장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참 선지자는 그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교사는 기술자와 같이 그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 수확과 추수한 것 그리고 소와 양의 모든 첫 열매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예언자들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에게 예언자가 없다면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빵을 만들면 첫 열매를 취하여 가르침에 따라서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당신이 포도주 혹은 기름병을 열 때 첫 열매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예언자들에게 주십시오. 진실로 돈, 옷, 그리고 당신 모든 소유물들에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첫 열매들을 취하여 가르침에 따라 주십시오. (14장) 매 주님의 날, 즉 그분의 특별한 날에 당신의 산 제물이 순결하도록 먼저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빵을 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웃과 불화하는 데 있는 자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 당신의 산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당신과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제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에게 순결한 제물을 드려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은 열방에 의해 감탄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 주님께 자랑거리이며 온화하고 관대하며 충실하고 많은 시련을 이겨낸 감독들과 집사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들의 사역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사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더불어 그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가 나서 서로를 꾸짖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발견하듯이 조용하게 꾸짖으십시오. 또한 만약 누군가 그의 이웃에게 부당한 취급을 했으면 그가 회개할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그도 당신들로부터 아무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16장) 당신의 삶을 감시하십시오.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허리띠가 부러진 채 있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각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당신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자주 함께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최후의 순간에 온전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당신에게 평생에 걸친 믿음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수의 거짓 예언자들과 유혹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떼가 늑대떼로 바뀌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고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미혹자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고 세상이 그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폭행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인류는 불의 심판에 이를 것이고 많은 사람이 변절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진리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하늘로부터 뻗어진 손들이며 그 다음은 큰 나팔 소리의 표적이고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다음과 같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